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날에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꼭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늘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찾지 않으면 그건 불효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 예배당에 뭐 먹을 거 있습니까? 뭐 여기에 화려한 게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가 계시니. 아버지야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은 예배 자리에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심은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배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지금 찾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되었어요. 예배자가 이게 축복입니다. 아무나 예배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자가 된다고 해서 엉뚱한 데 가서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 그 예배자가 아닙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참으로 예배하는 자. 참된 예배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셨으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때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 들어와서 네까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가끔씩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자격지심이랄까 이런 게 좀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거는 마귀의 짓이지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그런 법이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미운에 고운에 또 뭐 이렇게 좀 불충한 모습이 있어도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불충한 모습 때문에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한번 택하시면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가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귀는 흔들어대는 거예요. 너가 무슨 자녀냐? 자녀인데 그래? 예배가 그래? 주일날 어디 딴 데가?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거 아까워해? 예물 드리는 거 아까워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마음이 스스로 들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한번 자녀로 택한 이상 우리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기록했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요한 1서, 2서, 3서도 기록했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한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요한이 원래는 성격이 한 성격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에게 별명까지 얻었잖아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으면 예수님 모시고 이제 사마리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환영을 안 해요. 배척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형제들이 그랬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 아니에요? 세베대의 아들들인데 예수님 이들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또 하늘 아버지께 얘기해서 유황불로 이 자들을 싹 쓸어버립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셨잖아요. 뭐라고 붙였죠? 우레의 아들이다. 별명이 우레의 아들. 얼마나 번개 천둥 이런 성격이 불같았으면 그렇게 별명까지. 그런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자리에도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낼 때, 표현할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같은 사람이 요한 1서, 2서, 3서 보면 말끝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여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별명이 붙었어요. 그것은 우리 후대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사랑의 사도.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화 감동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불같은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고집, 불통 이런 사람도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격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러나 본질상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성품은 잘 바뀌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를 이제 다스리는 분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 얼굴부터 달라지고 성품도 달라지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은 얼굴에 뭔가 이렇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빛이 이렇게 있어요. 빛의 모습이 있습니다. 얼굴이 까만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좀 빛납니다. 이렇게 보면은 영적으로. 그거는 성령께서도 내주하시거니와 예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 우리가 분간하기 어렵지만은 오늘 사도 요한은 세 가지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진단해 봐야 돼요. 테스트 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은가?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3장 여기에 그 10절에서는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 사랑하는 것, 세 번째로 19절에서 진리에 속한 것, 이 세 가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과연 나는 의를 행하고 있는가? 올바른 일, 의를 행하고 있는가? 이거는 도덕적으로 테스트해 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은 사회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한번 테스트해 봐라 이 뜻이고, 세 번째 진리에 속해 있는가? 이것은 교리적인 테스트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사는가? 진리 편에 항상 서려고 노력하는가? 이걸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이걸 알 수 있다. 요한의 이야기의 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의를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증거라고 합니다. 의를 행하고 있는가. 의가 뭡니까?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옳을 의, 한자로 옳을 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도 올바라야 되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도 올바르게 사는 그런 모습을 의로운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의의 모습을 갖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의로운 일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그러나 의를 행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의를 행하는 민족도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공의를, 의를 빛처럼, 하늘의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의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민족도 의로운 민족이 돼야 복 있는 민족이 되고 백성이 됩니다. 지난 5월 28일 날 뉴스 보니까 북한에서 오물 풍선을 남한 쪽으로 막 대거 보내서
남한 전역에 260군데 이 폭탄은 폭탄인데 오물폭탄이에요. 그래 쓰레기 썩은 거 이런 거. 박근혜 대통령 때는 화장실 그 오물을 이제 담아가지고 보낸 적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개 국가에서 할 짓입니까? 이게 얼마나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드는 처사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맞대응할 수도 없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전 세계 뉴스가 금방 다 퍼지잖아요. 한 동족이니까 거기 맞대응해서 우리도 쓰레기더미 보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형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죠. 더더욱이 우리는 의의 모습을 보여야 그것이 건강한 것이고, 더더욱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세례받지 않아도 되는데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셔. 죄인들이나 받는 거. 죄인처럼 되셨어요.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요한이 만류했어요. 제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아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의로운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참 의롭게 살았어요. 아벨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증거예요. 노아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의롭게 살았습니다. 욕심 많아서 물질적인 생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소알성으로 택해서 가서 살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의로운 롯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의롭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 룻기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서 추수할 때 싹쓸이 추수하지 아니하고 조금씩 이삭을 남겨놓고 떨어뜨려 놓고 직원들에게 하인들에게 그렇게 지시를 해요. 왜냐하면 농사일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삭 줍기로 해서 먹고 살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베들레헴 부자 보아스. 하나님이 그 의로운 사람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도 의롭게 살았지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이 말합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약자 편에 되어줘서 작은 배려를 해주는 것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잊지 않는 모습이야말로 의를 행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지난주일 지구촌교회 원로이신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제 연전에 돌아가셨고, 그보다 훨씬 전에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고, 또 평생토록 50년 넘도록 빌리그램 전도대에 속해서 NBC 방송국에서 노래 잘한다고 스카웃에 가려고 전속으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거절하고 빌리그램 전도단 평생 다니면서 찬양 사역했던 조지 비블리 셰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이 찬양을 했던 분, 한국에 오셔서도 그 찬양을 예전에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주 미국의 그 샬롯의 그 빌리그램 고향인데 거기에 빌리그램 기념 도서관이 있다고 해요. 그 도서관 옆에 묘지가 있는데, 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빌리그램 목사님, 사모님, 셰아, 여러 전도단 사역을 했던 분들이 거기에 다 묻혀 있다고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거기 다녀오셔서 감동받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묘지 가운데 루스 이 그레함, 빌리그램 목사님 사모님 루스 그레함 사모님의 묘비에 이런 글이 있대요. 맨 위에는
한자로 옳은 의자, 올바른 의자, 의로울 의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영어로 end of construction, end of construction,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인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루스 사모님이 평소에 그 얘기를, 최선우 목사님이 뭐 그 사진을 찾아놨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묘비의 글자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동환 목사님이. 그래서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맨 위에 보면 한자로 옳은 의자가 새겨져 있죠. 이 루스 사모님은 중국에 간 벨 선교사님의 따님이에요. 중국 태생이에요. 한자에 익숙하세요. 그 가운데 의자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한자는 뜻글자니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 의자를 분석해 보면 양양자 밑에 나아자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글자는 성경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석으로 보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들어갈 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 루스 사모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평생토록 그 옳은 의자,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그렇게 살려고 애쓰셨고, 정말 이분은 결혼할 생각도 안 하셨는데 이제 그 위튼 대학에 같이 다닐 때 빌리그램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신 분입니다. 평생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올바른 편에서 옳은 일에 힘쓰다가 저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우리에게 그 묘비 하나가 많은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다가 end of construction, 이 세상엔 다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한 나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일이 뭡니까? 의롭게 사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불의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작은 이익 앞에서 불의를 방관하고 타협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06편 3절,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 두 번째 증거입니다. 오늘 여기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아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운데 이 가인이 그 형제를 그렇게 미워했잖아요. 죽이기까지.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이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둘이 왼수가 되어서 20년 동안 쳐다보질 않았어요. 20년 동안이나. 여러분, 야곱의 그 대물림이 있었는지,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이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편애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아예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같은 피부치인데, 형제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형제 화목, 형제 사랑, 가정에서는 형제 우애, 그리고 이웃지간에는 형제 사랑,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습니까?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 화목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런 증거를 보면은 형제 사랑, 집안에서는 형제 우애, 돈 몇 푼 때문에 형제 우애를 끊어버리고, 여러분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웃지간에 이 관계를 단절하고, 물론 저도 가해자이고 또 피해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층간소음, 어린 아이들이 아기 때는 밑에서 할머니가 올라오신 적까지 있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이거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갔죠. 1층으로 이사를 갔어요. 1층 가니까 밑에 층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1층 바로 엘리베이터 옆에 사는데 하여튼 얼마나 또 시끄러워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이참 저참해서 이사는 많이 다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별거 아닌 일에도 분노하고, 우리가 분노가 폭발하고, 형제 가정에서 우애도 참 못하고, 이웃지간에 형제 사랑도 우리가 잘 못하고, 작은 배려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보니까 형제 우애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죠. 거기까지.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형제 우애와 형제 사랑 하는 일에 더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전도 말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프란시스는 삶으로 전도하자고 가르쳤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만약에 필요하면 말로써 전도하라. 이렇게 12세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 우애와 형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리에 속해 있는가.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진리는 뭐예요? 영원 불변한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그러니까 진리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잊어먹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잊혀지고 그런 거예요. 진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예수를 잊을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하면서 좀 불이익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 잠깐만요 잊어먹고 모르는 척하고 베드로처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물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하는 것이 다릅니다. 마귀의 자녀는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에 관한 한 오락가락 한다든지, 또 우리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내 소욕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 편에 서야 된다는 것.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진리 대신 예수님 편에 소속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네, 소속. 여기 본문 19절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이로써 그러면 앞에 18절을 봐야죠. 원인 제공 뭐예요?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그러니까 그냥 립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정에서는 형제 우애, 이웃지간에서는 형제 사랑, 이걸 실천하자 이 말이에요. 냉수 한 그릇 주는 마음으로 배려해주고 작은 것 하나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정말 진리에 속한 일이다 그 말이죠.
진리 편에 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 편에 선다는 것. 영적인 소속, 진리에 속한 사람이냐. 항상 우리는 올바른 편에 서야 됩니다. 예. 가짜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교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교인들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이 많습니다.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잘못한 것이 많으니 욕먹을 만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까지 여러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여러분 욕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묵인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나 우리 일터 속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칠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신성모독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가만히 침묵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도소 선교회 창립하셨던 척 콜슨 목사님은 Who speaks for God? 누가 하나님 편에서 말해 줄 것인가?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다 하나님 욕하고 믿는 자 욕하고 교회 욕하고 할 때 누가 하나님 편에서 대언해 줄 것인가? 누가? 세상이 다 손가락질 하는데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설 것인가? 다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에 다 넘어가고 있는 판인데 누가 진리 편에 서 줄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진리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 여러분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제자들은 진리 편에 나중에는 다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세상이 다 손가락질할지라도 그래도 진리 편에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편에 떠나지 마시고 진리 편에 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세 가지 보면 알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스스로 진단해야 돼요. 스스로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생각할 때 첫째는 나는 의롭게 살고 있는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가. 두 번째는 나는 지금 형제 우애하고 형제 사랑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그래도 진리 편에 서 있는가.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 오늘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가 힘쓴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도 불신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 아직 이 진리를 잘 모르는 분들 오늘 마음에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전도 작정 시간인데요. 이미 노란 카드,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 써오신 분들은 이제 헌금 시간에 제출하시고 또 이 카드가 없는 분들인데 필요한 사람은 오늘 말씀하세요. 안내원들이 지금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필요 없어요? 가지고 왔어요? 대답이 없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한 번 더 해야 돼요. 끝까지 할 때까지. 하여튼 누가 이기나
이건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전도 대상자 1차 작정해서 헌금 같이 이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베스트 처음 오신 분들 환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귀한 자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귀빈 초청 축제 기간을 시작하면서 이제 전교인 전도 작정을 실시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귀한 분들을 꼭 이번 기회에 인도하고자 이제 작정의 시간을 갖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손끝 하나 간섭해 주셔서 한 영혼 믿음으로 작정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분들이 꼭 이번 축제 기간에 나와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도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 감사의 예물, 하나님 104셀 가족들이 또 감사하며 강단 헌화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그 감사의 제목과 함께 이 헌물을 받으시고, 또 감사를 위하여 건축 예물과 감사헌금 10의 1조 구별된 예물 다 올릴 때 받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간섭하사 아름다운 역사,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